그때 못 뵀던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고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평상시에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이 중후한 아주 깊은 목소리로 설교를 들으시다가 오늘은 좀 색다른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는 일본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또 남미, 유럽 모든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황입니다. 미국은 경제 지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체감하는 우리 한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라든가 그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몸에 겪는 거로는 아직까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를 잘 못 느끼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각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잘 살기 위해서 수출을 최대한 늘리고 수입은 줄이는 그런 가운데 있죠. 전세 이런 경제적인 불황의 몸살 가운데에서도 딱 한 가지 잘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귀가 쫑긋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뭐냐면 가짜 명품들, 우리 가품이라 그러죠. 더 쉽게 하면 짝퉁이라 그럽니다. 이 짝퉁 상품, 가짜 상품들만 비즈니스가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가짜 상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요. 한국도 여러분 만만치 않죠.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가면 기가 막힌 가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규모가 약 14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 정도라 그럽니다.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국은 전세적으로 1등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약 2,250억 달러 정도로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요. 또 중국도 여러분 만만치 않게 잘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죠. 근데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약 1,500달러 정도 된다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합치면 약 6,300억 달러어치의 가짜 물건들이 유통되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한 부인이 남편에게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어요. 지퍼가 안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싶어갖고 당연히 남편에게 진짜 명품으로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 대리점에 가서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직원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하고 온 거예요. 손님 죄송합니다. 이 제품은 여기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고칩니까? 이건 정품이 아니라 가품입니다. 가짜입니다. 이 부인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가운데는 그 남편을 향한 분노와 오늘 집에 가서 보기만 해라, 하여튼 오늘 걸리기만 해라 하는 마음으로 갖게 됐죠. 근데 그 매니저가 잘 설명을 해줍니다. 진짜 물건이 진짜 물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진짜 제품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단추 하나, 또 지퍼 하나, 또 그 각 제품마다 고유 번호가 있고요. 진짜 제품은 또 실도 진짜 제품을 쓰는 그런 실들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진짜이기 위해서는 진짜일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똑같이 예수 이름 찬양한다고,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다 genuine faith,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교인들도 있고 가짜 교회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스토리 베이스에 그냥 흥미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도 보면 소위 공부 좀 했다는 사람, 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it doesn't make sense, 이거는 거짓말이다,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게 어제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 곧 AD 60년에서 90년 정도 사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2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대놓고 찍어서 얘기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 철학자들하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헬라 철학자들은 뭐냐면 이 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깊은 연구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또 하나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문자 그대로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곧 신약시대 성경은 복음서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율법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만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논란에 대해서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예수님이 나는 부활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나 부활 분명히 했어. 어디 부활을 했어? 안 했지. 이렇게 말싸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I am the resurrection itself. 내가 바로 부활 그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했냐 안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막 말싸움하는 거 아르규먼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 자체인데 더 이상 무슨 논란의 소지가 있냐. No further consideration.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딱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고요. 또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성화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변화의 엔진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주일 큰 축제로 또 기쁨으로 셀러브레이션 축하 예배를 드리셨죠. 근데 오늘 한 주간 더 우리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냥 한 주 동안 부활의 말씀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거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이 가지신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 헛것이 아니라 진짜의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미국 땅에서 12시간 반 한국 갔다가 2시간 비행기 타고 15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온 선교도 또 우리 김용수 목사님 이하 모든 교우들이 47개 일본 도도분현에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한 여러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도 다 헛것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헛것이며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일본 말에 우리 여기 자녀분들도 있으셔서 일본 성경을 쓰셨는데 아마 여기도 그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헛것. 이 헛것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여기 이 헛것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헛것이라는 말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는 empty,
vacant, 그 빈,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헛것입니다. 정말 꼭 들어가야 될 것 중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헛것인 거죠. 우리 믿음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으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인 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비어있는 공허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몇 절 뒤에 17절 말씀에 가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얽매임이 없는데 guilty feeling이,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잖아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직 죽음 가운데 있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무거움 가운데 다가옵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 The Scarlet Letter라고 그 주홍글씨라는 작품을 아시죠? 이 주홍글씨에 보면 옛날에 유럽 시대 때는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여기에다 낙인을 찍습니다. 이마에다가. 그러면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과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을 어떤 사람들은요, 이야기다. 그래, 기독교를 포장하기 위한 좋은 어떤 장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과연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는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15장을 삼고 있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활장,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 어느 누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거리로 만든 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포장하기 위한 좋은 데코레이션으로 따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경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부활이 거짓이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로만 캐톨릭의 천주교를 좀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 간혹 있으실까 싶어요.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우리 십자가에 보면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비어 있죠. 그런데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깡마른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십니다.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걱정거리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부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3년 전에 우리가 떠나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 땅이었죠.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 정세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 조선 백성들조차도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나라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조차도 우리 조국을 그렇게 얘기했죠.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 어둠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마음에 품고 저 미국에서부터 20대 초반에 22살, 대학 졸업하면 미국에 대학 졸업하면 21살, 22살이거든요. 그때 아주 젊디 젊은, 그것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예일 대학교, 또 프린스턴, 또 스탠포드, 이런 정말 인류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그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마음을 품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저희도 한국까지 가는데 12시간 40분, 거의 13시간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자두 또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비행기도 그런데 비행기가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 기장이 This is Captain speaking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피드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타고 갔던 비행기는 A380 비행기인데요, 800km라고 합니다. 시속 800km. 그러니까 시속 1000km면 마하죠, 마하. 이제 전투기 비행기인데요, 시속 800km입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고 다니실 때 몇 킬로로 운전하세요, 보통? 뭐 80km, 60km.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세게 운전하시는 거죠. 보통 뭐 60마일, 70마일, 뭐 80마일 다니면 킬로로 따지면 거의 한 90km, 100km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얼마나 빨라요. 근데 비행기가 800km로 간다면 대단히 빠른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조선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주에서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그 가도 끝없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순교의 각오로 갔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선교의 아버지고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회, 특별히 근대 교육의 아버지입니다.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 아펜젤러 선교사 두 명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을까요?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풍랑이 얼마나 셌는지 배가 저반을 잘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그 조선 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들어온 벽안의 선교사들을 내리지 못하게 시샘하고 막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감리교 본부에 처음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때 감동을 이렇게 썼어요. 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조선의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죄악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그들이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로부터 조선 땅에 이제 한국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국민의 4명 가운데 1명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복음의 국가,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 땅은 선교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펜젤러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도 이 일본 땅이 소망이 없는 어둠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돈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얼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희들은 벽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조선 땅에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정말 4명 가운데 1명이 예수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 일본 땅에도 김용수 목사님의 또 여러분들의 비전처럼 47개 도도부현에 다 교회가 세워져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복음의 나라,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800만 귀신이 있고 그 귀신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이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찬란한 광명의 그 소식들이 전파되어지는 일본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언젠가 로마가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생전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동안에 일본 땅에 놀라운 복음의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 돌려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서 조화들, 가짜 꽃, 가짜 나무들이 많죠. 이거는 보니까 생화인 것 같아요. 벌써 느낌이 다르죠, 생화는. 가짜냐 진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냄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냄새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와 바로 꽃입니다. 죽어있는 나무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열매가 있느냐, 내 안에 꽃이 피어 있느냐, 내 안에 향기가 있느냐, 우리 자신들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고 꽃이 피지 않고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믿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이제 2000년이 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가짜였다면 2000년 지나오는 동안에 언젠가 소리소문 없이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넘게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땅에 이제 시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본 땅에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미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입니다. 한국은 조금 한국 여기 시간이 같으니까 지금 주일날 다 예배드리고 있겠지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진짜이고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2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입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some of them, 몇몇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삶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종교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생명의 종교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거든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핵심적인 답안을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인 5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58절, 15장 58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15장 5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셨습니까? 사단은요,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울면서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요. 남편으로 흔들고 아내로 흔들고 멀쩡하게 말 잘 듣던 아들, 딸들로 인해서 흔들립니다. 경제적으로 흔들고 관계적으로 흔들고 건강적으로 흔들립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왜 흔들까요? 그들이 우리를 흔드는 목적은 딱 하나,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딱 서서 움직이지 말고 그 가운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하기 어떠세요? 우리 동경 그리스도 연합교회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2학기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일본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참 힘드시대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가면 좀 나을까요? 한국에 있을 땐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미국에 있으시면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하루하루가 흔들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똑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 거죠. 부활을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됐지 뭐. 조금 더 하면 교회 나가서 좀 주일학교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성가대 좀 봉사하고 이러면 됐지 뭐. 새벽 기도까지 나가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도전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힘쓰라고요. 더욱더 노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 일을 힘쓰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수고가 우리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하십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7개 도도부 현마다 교회가 다 세워지기를 원하신대요. 저희도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로만 캐톨릭하고 합쳐서 1%라고요. 순수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은 0.2%에서 0.4%밖에는 안 된대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7개 도도부현의 전국을 품고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나코소 그리스도 교회, 복음교회 스미오시 에이지 목사님에게도 또 달달이 그렇게 헌금하시고, 또 후쿠시마라고 아까 써있던데 그 교회도 도우시고,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 선교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답니다. 여기 13시간을 넘어서 15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오신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헛된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들 얼마나 바쁘시고 가면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신데, 여기 온 것 헛된 거 하려고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몸된 교회를 섬겨줘서 정말 고맙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어려움 가운데도 쓸 것도 많은데도 또 이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해 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저희 교인들, 우리 식구 얘기를,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식구 얘기하면 팔불출이라고요. 기꺼이 제가 오늘 팔불출이 아니라 구불출도 한번 돼보죠. 저희 이번에 오신 장로님 부부 가운데 결혼 45주년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리타를 하시고 올해 유럽 여행, 꿈에도 그리던 유럽 여행을 가시려고 계획을 다 짜신 분들이 있어요. 유럽 여행 가는 게 돈 100불, 200불, 1000불 그 정도 아니거든요. 정말 몇천 불 드는 금액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일본 땅에 우리 동경연합교회 우리 김용수 목사님과 함께 또 스미오시 에이지 목사님 그 후쿠시마 선교 간다 그래서 기꺼이 그거를 포기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래 너네들 시간 많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 분 한 분 놓고 우리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저 유럽 여행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멋진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는데 오면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힘들고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선교 간다 그래서 기꺼이 마음을 모아서 와준 것, 시간 내준 것, 또 물질을 논아서 쪼개서 와준 것 정말 고맙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팀원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중에 따님을 결혼시키는 분도 계세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 계시겠지만 친정엄마가 딸 시키려면 얼마나 해줄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꺼이 선교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실 거라고요. 정말 고맙다. 우리 동경연합교회 여러분들 여기 선교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일본 땅에 800만 귀신이 꽉 잡고 있는 나라, 동네 가는 데마다 절이 있고 동네 가는 데마다 우상을 섬기는 신사가 있는 나라에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님 통해서 나눠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일본인 교인들을 위해서 도시락 열심히 싸실 거죠.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헛되지 않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 때 있으시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지켜주어서 고맙구나,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써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하고 그런 칭찬하시는 것 잊지 않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성분들 가운데도 무슨 루이비통, 또 뭐가 있죠? 유명한 상품들, 명품들, 샤넬,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동경, 저희는 못 가봤습니다만 시부야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명동이나 이런 번화가 거리에 가서 저 가방을 명품들을 들고 다니는데 저 명품이 진짠가 가짠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비가 올 때 그 가방을 딱 머리에다 쓰고 비를 막으면 그 가방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 명품 가방을 가슴에 품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저 가방은 진짜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걸린 거예요. 가방 비를 딱 머리에 썼으면 그 가짜라는 걸 드러낸 거죠. 우리의 믿음도 진짜 명품 믿음이 있고 가짜 명품이 있답니다. 그 비가 명품이냐 가품이냐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명품 신앙이냐 아니면 가짜 신앙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들고 더 예수를 찾고 더 새벽기도에 나와서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외치면 그분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조금 환난이 다가왔다고, 조금 몸이 아프다 그래서 나중에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간혹 있으실 줄로 압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확인시켜 드릴 절호의 찬스가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거늘 이 어려움조차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이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한 믿음으로 이기셔서, 이 부활신앙으로 이기셔서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주님의 스테이트먼트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어떤 마지막 최후 선고를 여러분들 얻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빠짐없이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well done, 잘했다,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의 품에 와락 안기셔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시는 믿음의 순례길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